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며칠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쭉 읽었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석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그런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 그 전도 사역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전도 이야기,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이 본문들을 보면 더 많은 마음의 깨달음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각처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4장과 5장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놓고 그들이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회의도 있고 갈등도 생겨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한 50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년경쯤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한 51년경 초쯤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조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많은 지역에 퍼질 만큼 아주 신실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달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 안에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이제 임박했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정말로 강림하실 모양이구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내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정말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세상의 삶이 뭔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고 다 헛될 뿐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포기한 채로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텐데 나의 이러한 모든 삶이 뭔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의 이 일도 오늘날에도 간혹 생겨지는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거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2장과 3장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사도 바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또 많은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도 1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2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축복하며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자주 등장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 축복의 인사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의 온 가족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도록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이 참 견디기 힘든 박해를 견디어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 3절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이것이 정말로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늘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칭찬은 데살로니가 전체 그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또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주 매우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말합니다. 왜 자랑하냐 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박해와 환난들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 가서 너희들을 친히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됐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찾아와도 이것들을 잘 견디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4절에서 나오고 있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이 표현에서 이 5절의 이는, 이것은 너희들이 환난과 모든 박해들을 견디어낸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 이렇게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견디어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와 모든 환난들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너희들을 구원하는 표, 그래서 여기 심판의 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심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표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모든 시련과 박해와 환난들을 너희가 견디어낸 것이 너희들이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들을 잘 견디어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5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그 박해를 견디어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소망의 인내함을 통해서 견디어내고 이겨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견디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모진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박해와 환난들을 능히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여기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환난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그들을 갚으실 거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듯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는 자들,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오히려 그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바로 이 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멀리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 바로 그들은 주의 얼굴과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의 그 영광의 힘을 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모든 성도들이 강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신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찬사를 올리며 그 모든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런 모든 영광과 그 안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한 우리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믿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10절 마지막에처럼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그런 본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가로가 쳐져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종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전혀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그 첫 번째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옮겨 적는 필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지역에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읽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구절의 요 부분들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본에서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없는 사본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종 가로가 쳐져 있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개념치 말고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1절 말씀에서 항상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너희를 그 부르심이 정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해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우리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로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펼쳐지도록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더 선을 행하는 일에 기쁨 가지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너희들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12절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내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영광을 돌리셔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어가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큰 영광을 받으며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그 어떤 이 삶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며 어떠한 시련과 또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이르러도 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친히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많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실하고 그 굳건한 믿음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